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로마 교회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가 또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가지 않았던 그 교회, 바울이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이제 고린도인가에서 아마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로마의 교회도 로마의 유대인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여 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있습니다. 또 로마의 교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으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또 할례를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올라가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올라가서 바울 야고보에게 자기의 복음을 제시하였다. 근데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본다라고 하며 자기가 본 성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도 로마의 유대인, 로마의 이방인이 같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하나가 있으면서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도 결국은 유대인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서도 할례를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등등 율법의 행위를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복음을 떠나서 어떤 행위를 주장하고 한 이런 것들을 보고 바울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며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해갖고 그쪽에다가 보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그 내용에 대한 설교를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봅니다. 철로역정의 기독도도 보게 되면은 기독도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를 보고 가라라고 이 기독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 해줬냐면 전도자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독도가 이만큼 갔을 때 중간에서 한 사람이 새로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드냐면은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현자가 거기 말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 라고 하며 세속현자가 여기서 이 사람을 꼬드겨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은 이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게 만들었을 때 이 세속현자가 드러내었던 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율법의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은 율법의 아들 예의가 있다. 예의 범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하고 하게 되면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독도가 이만큼 갔었을 때 여기를 조금 접어들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를 그때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자가 다시 여길 가가지고 네가 왜 이 길로 가니?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지적을 했었을 때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속현자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그러면서 세속현자가 가르쳐 준 것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곁길로 빠진 것을 뭐라고 꾸짖으면서 다시
이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왔던 그 상태로 돌아서서 다시 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어느 사람이든 넘어지면 넘어진 그 땅을 디디고 일어서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하는 개념도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어떤 목사나 어떤 그 학원 원장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부분, 어리석었던 부분 그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음 곳으로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자꾸 뭘 가르쳐 주냐면은 율법이 아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다, 믿음이다를 자꾸 은혜며 믿음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꾸 율법, 예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왜 율법 줬어? 근데 구약에서 준 율법은 사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한 율법이었었고,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 제물 제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지, 그 율법이 너를 다 지켜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과 은혜의 싸움, 구약과 신약의 싸움, 하늘과 땅의 싸움,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쫓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지난주에 제가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얼른 쫓아가가지고 음식 준비하죠. 준비해놓으면 상 차려주지요. 그럼 주인이 야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삶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품꾼을 사서 같이 밭을 매는 광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죄의 종은 영원토록 그렇게 죄의 종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종은 어떻게 돼요? 와서 한 상에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근데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둘이 이렇게 원수가 됐죠. 근데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요나단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남자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였다. 근데 이 요나단이 약속을 하자. 만약에 나에게 자식이 있고 우리 집안에 있으면은 네 아버지 보지 말고 당신과 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뭐가 있게 하자? 축복이 주어지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누가 있었냐면은 무비보셋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고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그러니까 요 사울의 종이, 요나단의 종이 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살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 같이 여긴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까 하다가 만약에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아들에게 만약에 줘라라고 했었으면 그 종이 중간에서 다 가로챌 거다. 그러니까 그 유언을 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종에게 주면서 다 네게 주는데 내 아들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근데 내 아들은 설령 나중에 집에 돌아와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셨죠?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종에게 모든 걸 다 줬으니까 종 자기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을 정성으로 키워온 거예요. 돈놀이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적금도 들고 이만큼 준 걸 이만큼 빵빵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종이 이거 다 내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동네 랍비를 찾아갔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애아들인데 나를 그렇게 귀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랍비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만 네 아버지가 현명하신 분이다.
아버지가 딱 한 개를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종을 선택해서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 가진 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이 무비보셋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바르실레 이야기도 드렸죠. 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의로 삼았다.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상에서 먹지만 또 한편으로 죄의 종과 마찬가지였던 것과 같이 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은 주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종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되는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래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가, 이걸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것도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한 가지만 선택해 라고 했던 그걸 선택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요? 나는 예수를 선택했어. 그거 한 가지를 갖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 그런데 그럼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 라고 하고 자부심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되어 있어요. 나오는 근원이 먼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줬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돌아갈 마음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르면은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의 능력과 재주와 권세와 이런 것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이건 내가 한 거야. 설령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바르지 못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세상 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잠언 23장 저희가 한번 읽었습니다. 술을 취하면 어떤 모습이 되더라, 뭐 흔들흔들 하더라, 또 찾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술이 소주 막걸리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고급술, 양주, 맥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장로들의 유전, 전통, 사람의 계명 이런 것들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계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도 뭘 줬어요? 구약을 줬죠. 신약을 줬습니다. 물론 여기에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뭘 요구를 하냐면은 율법 아닌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물론 다 이거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흥거고 쎄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서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킬 수 없어, 은혜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 나의 뜻이야, 나의 생각이야. 그런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요.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헌부대가 아니라 새부대로. 그러니까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고 되어 있어요? 새술은 새부대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헌부대에다가 만약에 새술을 담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술이 여러분들 그 막걸리 양주장 가게 되면은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끓으면 어떻게 돼요? 헌부대는 터집니다. 터지기 전에 이걸 새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새 걸로 바꾸라 그 얘기예요. 나를 새 걸로 바꿔야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다.
그 이야기인데 새 천을 조금 한 조각 찢어가지고 여기 찢어진데 이만큼만 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 것도 버리고 흔 것도 버리고 흉내내지 마라.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흔 부대를 없애고 새 부대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새 부대로 만들어 놓고 새 부대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글부글 끓어도 새 부대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안 터지지요. 튼튼하니까. 근데 오래된 거는 낡고 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압력이 가해도 터져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할례자, 무할례자. 나는 할례 받았어. 그런데 구약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는 육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마음이 깨끗해진 것, 그 위에다가 그 표를 하기 위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 자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비택자가 하나님을 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어 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여기서 비추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뭘 봐요? 이 빛이 비추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봐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사람들은 그 빛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빛을 봤다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뜬 소경.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라고 하며 둘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은혜, 할례와 무할례, 구약과 신약, 이런 싸움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둘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인간과 하나님. 죄 있다 없다,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았다, 죄가 전가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힘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보태야지 하나님이 예정하고 성취하고 택함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펠라기우스, 알미우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은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써먹었던 한 가지 있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왜 못 살았을까요? 그렇죠. 먹는 게 달라서 그래요. 먹는 게 같으면 똥냄새도 같다고 그러죠. 소는 아내인지 남편인지는 모릅니다. 서로 이따 아내 남편 바꿔서 이야기를 해봐요. 소는 풀을 뜯어갖고 요즘에 나오는 민들레, 고들빼기 아주 건강에 좋은 것만 골라서 계속 사자한테 갖다 줬더니 사자가 밥투정을 하는 거예요. 밥투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사자는 밖에 나갔다 오면서 계속해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뜀박질 했는지는 아니? 토끼 잡아오고 두더지 잡아오고 왔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영역이 달라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나는 서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갈라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깨져야지. 그걸 깼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소가 미련했겠지만 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자에게 먹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원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며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알아. 예수 복음 알아. 다 알아. 근데 요거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99.9%는 하나님이 100%라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인간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부대를 비우고 이 안에다가 범죄했던, 에덴에서 범죄했던 이 아담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 부대를 버리고 너희가 새 부대가 되니까 새 부대 안에다가 새 수를 집어넣어라. 우리는 그것이 무척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기준을 나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기준을 성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지현이 성경으로 잡을까? 아니면 나를 기준으로 할까? 성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려도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성경이 그러하구나라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몽, 이성 이런 게 많이 지금 넘어오면서 인간이 너무 지금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 있고 다원주가 돼서 이 다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예를 들면 지금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남쪽에서 이북을 국가라고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고 핵탄두를 들이대지 아니할 테니까 네가 나를 인정해 놓고 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방어막을 쳐라. 나에게 어떤 이렇게 해놓고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되니까 서로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면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인간이 무엇인가가 잘못이 있으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 꾀죄죄한 사람, 쪼다 같은 사람 이렇게 인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성경을 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오를 거야 이렇게 하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평화롭고 모든 걸 용납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칼같이 자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야. 단 하나님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세우는 방법 아닌 거는 네가 바꿔. 그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빛을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됐을까요?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소든 사자든 관계없이 어느 것이 하나님이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이쪽이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뭘로?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이런 것을 주셨잖아. 인간에게는 이런 것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며 인간의 노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게 돼요? 네 거 다 팔아라. 흥부대 찢어버리고 새 부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더라. 불의의 재물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자기 것을 다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재산 팔아갖고 어디다 헌납하고 버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둘 중에 한 개를 버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 사탄 그 자식들이다 그 얘기예요. 회개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줘놓고 그 마당에서 무엇을 했냐면 돈 장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걸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뺑 둘러있는 이 한가운데다가 성막을 줘놓고 요 안에 성소, 지성소, 번제단 이렇게 여기다 이제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끌고 옵니다. 뭘 끌고 와요? 희생 양을 희생 제물을 끌고 갑니다. 자, 종이로 하니까 이것이지요. 만약에 요 재단이 서울 선호동 한가운데 한 겹밖에 없어요. 근데 저 부산에 거제도에 사는 사람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끌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울 천호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트럭에다 태워갖고 2시간이면 가잖아요. 3시간이면은.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소를 끌고 간 거예요. 양을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이 돌부리에 쳐갖고 발톱이 다칠 수도 있죠. 희생 제물을 여기다 딱 갖고 갔는데 제물에 뭐가 있어요? 흠이 생긴 거야. 흠이 생긴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6일이 걸렸다고 그럽시다. 26일. 제물에 발톱이 다 부서졌어요. 돌에 갔다가 언덕을 굴러내려갖고 막 여기가 찢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제사장이 안 돼. 가서 다시 갔다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부산까지 가는데 맨몸으로 가니까 20일. 다시 조심해서 오느라고 30일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30일 오다가 두 번째 또 더위에 먹어갖고 질병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마당에다가 양을 놔놓고 여기 이제 큰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의 우리, 소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양을 사. 자, 여기 있는 양은 갖고 올 때 얼마를 갖고 왔어요? 100원 주고 갖고 온 거예요. 너 갔다 오려면 힘들지? 내가 그럼 400원에 팔을게. 너 갔다 오려면 700원 들잖아. 그 어떻게 돼요? 앉아가지고 돈 장사를 한 거예요. 연보를 드리려고 돈을 갖고 와요. 성전에서 쓰이는 돈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갈 때 달러 받고 가죠. 한국 돈 가져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령 한국을 아는 사람이 한국 돈을 수집하고 싶어갖고 5만 원짜리 한 개를 내가 예를 들면 10달러 주고 살게. 이렇게 할 수 있긴 있어요. 사람 간의 거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갖고 와도 여기서 성전 돈으로 바꿔요. 환전 비용을 또 지금 은행에 환전 비율 어떻게 합니까? 환전 100%인데 은행 고객이 몇 년 되는 거에 따라서 40%, 60%막 까주잖아요. 환전 그 비용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안 깎아주고 환전 비용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엉터리 장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 다 깨라,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삭개오를 한번 봐봅시다. 삭개오. 베드로나 야고보 누구야 베드로의 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 베드로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예수님이 하는 어떤 일들을 보니까 메시아적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며 주님이 어떤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연속하여 3번을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17장, 20몇 장인가 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죽고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제 붙잡고 그랬죠.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여리고가 요쯤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가? 왜냐하면 이제 그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요쯤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를 가갖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삭개오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라고 지나서 나가시더라 라고 하고 나간 다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며 그날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이 과정을 거치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려고 쫓아나갔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율법이든 뭐든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기록, 쉽게 얘기하면 성경, 성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뭘 아냐면 삭개오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걸 알고 빛이 이 땅에 비추니까 그 빛을 보고 그분이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듯이 삭개오가 찾아가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먼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내 손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자, 철로역전 기독교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셨잖아요. 기독교가 여기는 파멸의 성이야.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이야. 큰일 났어! 라고 하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막 쫓아나갑니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와이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손에 뭘 들고 갔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간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이 타락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비춰서 깨닫게 하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고 그 다음에 어딜 찾아나가는 거 여기를 찾아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그 영역 소와 사자가 있듯이 자기가 가진 영역을 깨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여기 한 사람이 딱 문이 여기 있습니다. 문이. 그럼 하나님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나요? 지연이를 사랑하니까 지연이 너 이리 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가나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갖고 똑똑똑 이것밖에 안 해요. 내가 가서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한번 찾아봅시다. (3장) 20절입니다. 40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고 양의 문이 없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아무나 막무가내로 들어갈 것 같은 착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죽음과 내가 연합한 것을 알아서 휘장이 찢어졌을 때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상태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이런 인생관을 빨리 버려야지 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에덴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담을 집어넣고 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여기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항상 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어느 게 먼저 순서겠어요? 하늘이 먼저입니다. 높은 게 먼저입니다.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위계 질서. 대학생들 처음에 입학하면은 2, 3, 4학년들이 뭐 MT 끌고 가가지고 차를 열중시하고 뭐 엎드려 뻗쳐하고 뭐 시키고 그러면 꼼짝 못해. 한 학년 높은 그것 때문에 쩔쩔 매는데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나는 죄인 중의 죄인. 하늘의 하나님, 나는 땅의 피조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찾아 나선 것이지 삭개오가 찾아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삭개오가 나무 사이에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사이에 있을지라도 지금 바로 4월 1, 2, 3일 그때 즈음에가 이제 그 부활 주일이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때쯤에가 그 절기로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할 때 아니에요.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삭개오가 그 안에서 이렇게 불고 있는데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사람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었던 간절함,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다양성, 너무나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게 이제 그 절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다 그게 그거지 않느냐. 음과 양, 화학, 통일, 결국은 돌고 도는, 그건 끝내는 계란이 없으면 닭이 안 나오죠. 근데 먼저는 뭐였던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지 돼요.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고 인간의 이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에게 생명이 되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성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가 먼저예요. 당연히 성경이 먼저입니다. 깨닫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 우선순위 위계 질서. 직장에 가면은 계장 과장, 대리 과장, 부장한테도 꼼짝 못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당 다닌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라고 그러지만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거 보면 소주도 많이 먹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때로는 단호하게 있어야지 돼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될 때요. 직급도 낮았고 위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처음에 높은 사람들 많았죠.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팀에 있는 책임자들을 하고 같이 부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죠. 이 양반이 이전에 내가 술을 잘 먹던 걸 알고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주병 뚜껑에다 따라주고 숟가락에다 따라주고 한번 젓가락에다 찍어서 주고 별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얀 깔끔한 유리컵 소주병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서 줬어요, 저한테. 근데 옆에 사람은 알지요. 사이다인 줄. 근데 새 부대는 새술을 담겨야 되고 멀리서 보면은 내가 사이다를 먹는 줄 알겠어요? 소주를 먹는 줄 알겠어요? 소주 먹는 줄 알겠죠.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 저 친구 소주 먹네? 교회 다닌다 하더만. 그래서 제가 그 많은 20, 30명이 있는 데서 따라주지 마십시오. 하고서 소주잔을 그 자리에서 팍 갖다 엎었어요. 그때 그 양반 얼굴이 막 빨갛고 파랗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해코지 한 개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 양반 때문에 제가 다른 곳으로 영전이 돼서 갔어요. 귀찮은 인간이니까 빨리 치우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인간은 꼭 그걸 어떤 그 억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는 거예요. 빛으로 나를 보고 빛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이 누리는 권세하고 달라요. 자, 이번에 엊그제 토요일, 금요일 신문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신세계 이명희 씨가 등장을 했어요. 광고를 냈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며 신세계 이명희 씨를 광고를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광고를 냈을까요? 혹시 짚히는 거 없어요? 지금 이명희라 하는 사람이 아주 말썽을 부렸어요. 한진 조정은 누구의 와이프 이름이 이명희예요. 그래가지고 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네 회장 부인 아냐? 이 소리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광고를 낸 것 같아. 우리 신세계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렇게 복지도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 한진의
그 조회장 와이프가 막 물건 던지는 것 그 TV에 나왔잖아요. 나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아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이분과 같이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기 있는 이런 사람과 같이 완전하게 아주 나쁜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지요. 이 둘 합한 것 뿐이 아니라 힐러리, 누구야,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권세 있는 분은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이 정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권세를 가진 분은 모든 인간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권세를 갖고 저렇게 약한 자, 피조물,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요. 그리고 그 권세로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죽었다가 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 능력이 있나요? 설령 좋은 일 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 권세에 속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보지 않아요. 네가 악한들 너에게나 네가 착한들 너에게나 유익이 되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하나님의 권세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권세를 헛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죄인을 살리려고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권세인 거예요. 그 이명희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착한 일하고 한 사람은 나쁜 일하고 이 개념보다 더 월등한 자기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진짜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가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권세 가진 분이 내가 A하고 B는 했어. 근데 쭉 하다 보니까 D도 아니고 E도 아니고 F도 아니고 이건 다 아니야. 난 그러면 하나님 나쁜 놈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쁜 놈 그래요. 그런데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에는 회사원을 뽑을 때 옛날에 어떤 관상쟁이를 많이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관상쟁이 옆에서 이렇게 딱 찔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답니다. 만약에 관상쟁이가 나를 떨어뜨렸어요. 관상쟁이가 나를 붙였어요. 그럼 왜 쟤는 떨어뜨렸냐고 따지는 사람 봤어요? 1000,000명을 갖다 놔도요, 붙은 놈은 쟤는 왜 떨어졌냐고 따지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여기서 앉아갖고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자기의 모습을 안 봐요. 이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느냐? 자꾸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삽으로 퍼내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똥이 여기 있어갖고 똥 속에다 손을 아주 걷어붙이고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왜 이 똥은 냄새가 이래 나고 어느 놈이 옥수수 먹었나 제대로 씹지도 않았나 뭐 이라고 따지고 앉아있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 이 큰 권세를 가진 분이 성육신하여서 하신 일, 그러면서 내게 그것이 보였다는 걸 아는 것으로 감사하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건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으로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4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33장 19절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바울이 순간 자기 마음에 뭔가 있어서 로마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순간 어떤 사례를 들으려고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갖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는데 그럴 권위 없느냐? 라고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어디에 나왔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제 성경으로 1001쪽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1001쪽 찾으셨죠? 신약성경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바울이 구약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아브라함도 내가 택하여 불러내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건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내가 미워할 자는 미워했다. 그게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입만 뜨는, 물고기같이 입만 뜨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다 이해하는가요? 얼마만큼 이해를 해요? 저도 지금 성경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끔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오면은, 그냥 뜨끔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감사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막 이런 거 따져보세요. 그 꼬맹이가 우리 감리사님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꼬맹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꼬맹이가 세입콜로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 세입콜로바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잘못된 예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인데 이제 뭘로 또 늘어나요? 셋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달리즘, 양태론 이런 거하고도 이제 예를 들어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여기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씨, 속, 살, 껍데기 이걸 합치면은 사과가 된다. 근데 길거리에서 다 주워 모아갖고 합쳐놨다고 사과가 되나요? 사과는 아니죠. 그래서 삶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용예도 틀렸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도 막 다양하게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게 맞았다 틀렸다를 우리가 나름대로는 짐작을 해야 되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걸 이해하려고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텔레비에 나와갖고 얘기인데 양태로는 잘못됐어
이렇게만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정스러워. 그래서 저는 그 비디오 2번인가 봤어요. 꼬맹이. 아주 이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예전에 내가 요셉이하고 했던 얘기. 너 삼일째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돼? 아니 이해되긴요. 믿어졌죠. 나 요셉이 그 말 듣고 내가 요셉이한테 뿅 갔어요. 그 믿음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제 서기 200년, 300년, 400년 되는 그때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삼위일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어느 한 사람이 어딜 갔냐면은 바닷가를 간 거예요. 바닷가를 이제 바람을 쐬갖고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닷물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여기에 손바닥만 요만한 바위인데 여기서 앉아갖고 뭘 했냐면 쭈그리 앉아갖고 바가지에다 바닷물을 퍼갖고 여기다 자꾸 담는 거예요. 근데 바가지 큰 바가지다 요만큼 했으니까 차고 넘치고 그러죠. 어른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얘야 너 그 바가지로 지금 뭐 하고 있니? 애기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이 대서양 태평양 여기 있는 모든 물을 내가 여기다가 지금 담으려고 그럽니다. 얘야, 이 그릇은 너무 작고 이 바닷물은 무한이야. 네가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여기 담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딱 앉아갖고 딱 쳐다보면서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 안에다가 당신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들어서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쿠 하고 눈을 감고 질끈 감고 깜짝 놀랐다고 눈을 딱 뜨니까 사라지고 없더라. 그게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작정,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완벽해지나요? 획기적인 성화는 없습니다. 정진적인 성화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넘어집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런 게 완전한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 나라에 딱 입성할 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면대면을 향하여 보는 것 같이 보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 조금씩 노력하면서 기도하며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2011년도에 원숭이만 주로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있었대요. 근데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원숭이한테 카메라를 뺏겼어요. 근데 원숭이가 이게 능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가지고 셀카로 찍은 거야. 몇백 장을 찍었대요. 근데 그 카메라를 나중에 이제 찾았어. 근데 아주 그 인상 쓰고 웃고 하는 여러 장면들이 많아. 그 사진 전시회를 한 거예요. 수익금도 좀 맞겠죠. 근데 동물보호협회에서 캘리포니아인가 어디 그 대법원에다가 이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동물보호협회도 인간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 동성애자니 뭐하니 다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짓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심, 2심에서는 그래, 맞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원숭이는 그런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인간은 바꿔 얘기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 중에서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 그거 조금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딱 하나 명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죄에서 성경은 그것 한 가지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며 그 세속현자가 누구를 소개를 하냐면 율법을 소개를 해요. 야, 거길 가는데 이걸 너 왜 그 고생하고 이걸 가니? 그거 말고 이렇게 가면은 내리막기 쉬운 곳이 있어. 여기는 율법이 있어. 율법이 만약 귀찮으면 예의만 갖추면 돼. 라고 하면 엉뚱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했듯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 너희가 한 부대를 없애고 새 부대로 바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쫓아가려고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가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향해서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4장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집안에서 싸움 불러일으키는 사람일까요? 그 헌부대와 새부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놓고 헌부대하고 타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기독도는 자기 아내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새 부대를 향하여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기를 다 가가지고 모든 걸 다 겪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와서 여보 내가 가보니까 이런 것이야 라고 해갖고 같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이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오고 그러지만은 이게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도 잘 안 해요. 대신 설교 봐라. 매주 봐라. 그런데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암송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대원에 가니까 신대원 입학시험 말고 성경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지 3년 안에. 3학년 동안 다니는 동안 신대원 3년 동안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시험을 봐야지 돼요.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성경 구약 신약 막 이만큼 줍니다. 성경 암송을 한 200개, 300개를 주고 성경 암송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지정해 준 거를 A4 용지다가 이제 딱 복사를 해가지고 앞면에는 성경 9절, 뒷면에다가는 몇 장 몇 절을 딱 적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뒷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면 뭐 하고 딱 만나 이거를 300개를 이걸 외우고 다녔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암송해요 못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암송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말로 세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암송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암송의 허와 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감격될 만한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것이 이라도 포함이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 오직 하나, 죄인은 죽으리라. 그것 한 가지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호합니다. 냉철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들 되면 책 많이 보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혹시 보셨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뭔가?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창조, 타락, 구속,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근데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회복할 건가? 구속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앞에가 뭐냐면 just거든요. just. 나이키 가면 이거 선전을 해요. 나이키 가면 뭐 선전하죠? 운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운동화 옆에다 만들어 놓고 그 테니스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해가지고 이제 광고로 돈 벌잖아요. just do it. 지금 당장 그걸 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가서 그걸 해라. 당장 그것 해라. 그래서 이제 그 회사나 이런 데서는 just do it now 해갖고 지금 당장 그걸 해라. 그러니까 뭐 왜 그랬는지 저거 했는지 묻지 마라. 그냥 무조건 가서 해라. 그 just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정의라고 하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를 보게 되면은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 이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눈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뭘 하나 들고 있냐면은 저울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저울. 천칭을. 양쪽 걸 비교를 해갖고 한쪽에 틀린 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반드시 한쪽 손에는 뭘 갖고 있냐면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분해라. 그게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정의는 봐주는 거, 인간성 이런 개념이 없어요. 0.1도 잘못된 게 솔로몬이 아기 어떻게 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고 가짜 엄마는 그래요 잘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처칠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과속을 하다 걸렸어요. 운전수가 뒤에 처칠 수상 타고 있어 라고 딱 얘기하니까 우리 수상은 이렇게 과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딱지를 딱 끊었잖아요. 그래갖고 처칠이 경찰서장을 불러갖고 야 그 친구 저 포상 좀 해. 에? 우리 아들은 아침에 책 한 권 주니까 이거 읽으면 뭐 리워드가 있어야 돼 뭐 그러는데 그런 포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경찰서장이 당연히 법 처리를 했는데 무슨 포상입니까? 이렇게 해서 또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수건으로 눈을 딱 가렸어요. 정의의 여신은. 누군지 사람을 안 봐요. 단지 뭐만 봐요? 저울만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내가 기준 삼은 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한 개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 받을지어다. 은혜요 믿음이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요. 그런데 서석현자는 율법한테 가봐. 만약 율법이 없으면 그 아들 A한테 가봐. 사람은 이 정도로 살면 돼. 이렇게 하며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의 개념은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라는 얘기는 무자비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난폭한 거 이런 얘기 들잖아요. 그죠? 자비 앞에다가 자비가 없음이 무자비거든요. 그게 흉악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원칙대로 한다. 그게 무자비의 정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걸죠. 약속할 때.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손가락 걸고 옛날에 이제 뭐 이거 찍고 복사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옛날 서양의 카우보이들은 약속을 할 때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놓고서 악수를 한다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라마다 다르죠.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언덕 위에 이런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날카로운 어떤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바위에다가 뭘 끌고 올라가냐면은 돼지를 끌고 올라가요. 사람 둘이 여기를 올라가가지고 뭐라냐면 이 돼지를 여기다 내려 찍는다 합니다. 내려 찍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만들어요. 피를 흘리면서 살이 튀고. 당신과 내가 언약을 어기면 한쪽은 이렇게 되겠다. 한쪽은 로마가 이렇게 멸망하길 바란다.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더라 그랬죠? 그런 데서 흉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해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바위를 무슨 바위라고 그러냐면은 주피터 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피터 바위. 근데 이제 이 로마에서 주피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피터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킨대요. 우리가 뭐 주피터 해갖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노래 잘하는 여가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노래 잘하는 여가수? 디바 그래, 디바. 그 디바가 그 로마의 말, 뭐 디바스? 디와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디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디바스, 디와가 빨리빨리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제우스가 됐대요. 제우스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바스, 디와스가 하늘에 신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즈다고 하나는 또 이 디바스다. 마즈다를 차용을 해갖고 일본에서 마쓰다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우리 소나타, 뭐 르노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그리고 이제 이 하나는 디바스를 가지고 제우스라고 했는데 제우스를 뭘로 봤냐면 아버지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뜻하는 영어 father 말고 그때 당시에 페이터라고 하는 그 사촌 비슷하게 쓰는,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아바이 뭐 이렇게 이제 하듯이, 그 아바이 마을의 아바이는 아저씨가 아바이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요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하면서 그걸 제가 알았어요. 파더라고 하는 사촌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페이터랍니다. 그래서 주피터, 디바스 페이터라고 하는 말을 빨리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주피터가 됐대요. 그래서 주피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언약을 하는 그런,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 그런 언약. 내가 언약을 네 후손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하세요? 자기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지금 이제 남북한 때문에 그 핵 폐기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비핵화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평화가 너무 영원토록 지속될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많죠. 근데 이제 옛 소련에서도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하고 대화를 할 때 소련을 신뢰하라, 믿어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미국을 믿어라, 이북을 믿어라,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믿어라. 그러나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번 신문 기사에서 써먹었어요. 이북의 말을 믿어라. 근데 비핵화가 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세요. 근데 반드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지혜를 주고 어떤 그 인문학적 도서 뭐 이런 비슷한 개념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리더십 성공 이런 거 만드는 거 많아요. 그거 타기 위한 교재가 아닙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원토록 형벌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 상에서 먹을 거냐, 거짓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증해내셔야지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